자, 오늘 교과입니다. 제5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역경을 이기는 믿음. 자, 여기 기억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우리가 여기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해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역경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소주제들이 이제 1월 소제부터 쫙 나오는데요. 1월 소제는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위클리프가 나와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전파함이라는 주제로 소주제로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의 깨우치심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마틴 루터와 존 녹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그 소주제로 루터의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종 믿음의 열매라는 소주제로 누가 나오냐면 존 웨슬리가 나와요. 다 누구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 주제를 보고 오직 성경을 전파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순종 믿음의 열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 뭐죠? 오직 성경. 순종 아니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케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에요. 이번 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의 소주제는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사실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일요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늘은 제가 교과를 칠판을 사용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자, 여기 시편 119편 103절, 104절, 147절, 162절을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여기 103절에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제가짐을 파는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104절에 보면은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147절에는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사오며 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62절에는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기쁨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편 109편에는 이러한 목적 외에도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면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자,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린대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8, 100절에 보면 말씀을 항상 함께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고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4절에
주의 말씀, 아까 우리가 봤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165절에는 주의 말씀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치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인터넷에 보면 넘쳐나요. 솔직히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쓰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듣잖아요. 근데 그 선별해서 들을 때도 내가 이 말씀이 율법과 정언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되죠. 예, 모르면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 시편 119편 171, 17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배하는 삶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디도서 1장 9절에는 건전한 교리를 권면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여기 중간에 보면 1월 보십시오. 1월 소재. 7호 봉사 12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같은 치료의 능력은 없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온 존재의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다. 7호 봉사 122쪽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품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의 첫 모토가 오직 성경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제시한 거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1260년 동안 성경이 검서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 때 무슨 언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톨릭에는? 라틴어였어요. 그거는 일반 백성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영어로 막 해. 여기 한국 분인데. 그럼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식한 너희들은 성경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니들을 하면 돼. 이게 종교 암흑 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러니 이 존 위클리프는 가톨릭 사제였어요. 가톨릭 사제였는데 평범한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가 가톨릭 교리의 핵심 중 하나를 반대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채설을 반대했어요. 화채설이 뭐예요? 화채설. 이 교과는 토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면 토론이 안 돼요. 자, 화채설이 뭐죠? 네. 가톨릭에서 미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신부가 나눠주는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는 거. 그래서 성찬 예식 있죠. 미사 때 신부가 이 밀빵을 나눠줘요.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줘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먹음으로써 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성체 성사라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반대한 게 존 위클리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반대하면요,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존 위클리프가 그대들은 누구와 싸우는지 아는가? 그대들은 진리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같은 늙은이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대들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체스를 부인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세상에 얼마나 이게 미웠으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그 묘지에 있는 4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묘지에 있는 이 존 위클리프의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다시 태웠어요. 너무 이들이 분해 가지고 가톨릭에서 그걸 태워 가지고 그걸 어디에 버렸냐면은 스위프트 강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 스위프트 강에 뿌린 그 가루가 어디로 흘러갔냐면 영국에서 제일 긴 그 강이 이름 뭐냐면 세번강이에요. 그 세번강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세번강에 흘러간 그 가루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영국의 해협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서 각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경 번역이 일어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전쟁이었어요. 성경을 그들이 변개한 그 성경,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각자 집에 몇 권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 다 읽나요? 너무 흔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읽고, 왜냐? 금서기 때문에, 발각되면 어떻게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마음속으로 새기고 쌓아두어서 내가 빼앗기더라도 이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가 투철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거의 다 암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의식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다 사제들이었어요. 존 위클리프, 틴데, 루터, 쪼빙글러,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뒤에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캔터베리의 대주교 아룬델이라는 사람은 위클리프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저 오래된 마귀의 자식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구약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확정되었죠. 구약 성경 다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언제 확정되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100년 안에 사도 요한이 95년도에 6년인가 그때 사망했거든요. 그때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나중에 외경에 그들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경까지 성경에 주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변개한 성경 역본들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핍박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 자체를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변질시켜버린 거죠. 자, 월요일 소재 성경을 전파함. 여기 보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세상 신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여기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그러는데 틴데일이 사제 서품을 받은 그날이 1517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어디에 붙였어요? 비텐베르크 교회 입구에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사제였고 틴데일도 사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노센트 교황 시절부터 로마가 공포하여 시행한 교회령이 있어요. 그 교회령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거룩한 산, 신의 산에 접근하려는 짐승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못 받은 일자 무식들은 성경을 손에 대서도 안 되며 또한 교리를 설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러한 교회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723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인 우리들은요, 성경을 손에 대서도 안 되고, 예, 또한 교리를 설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틴데일이 영국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의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자 어떤 신학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란 필요 없어.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요.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신학자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틴데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각시대 대쟁투에 나와요.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그가 응수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소몰이를 하는 쟁기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왜?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각자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틴데일이 사실은 1526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 근데 이가 어떤 원문으로, 그러니까 노선이 두 개라 그랬죠. 여기 알렉산드리아 노선이 있어요. 이 계열의 성경이 있고 그 다음 안디옥 계열이라는 이 시리아 본문.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생겼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예요? 애굽에 이집트. 네. 그래서 여기서 영지주의인 오리겐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예요. 자,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70인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 교황이 기독교와 이교를 합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50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유세비우스 이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오리겐의 추종자예요. 영지주의자인 오리겐의 추종자. 이 사람이 쓴 성경이 벌게이트 성경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이에요. 이것이 교황권이 무효하다고 한 성경이에요. 카톨릭에서 이 성경만이 무효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두웨이 성경이라고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수잇이 만든 성경이 두웨이 성경이에요. 이러한 노선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사본은 어떤 사본이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노선은 오리건의 사본,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 사본. 레스 가레스의 우리는 어떤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의 기록을 보며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 통합을 위해서 유세비우스를 통해 쓰여졌던 그 50권 중에 2개라고 믿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1481년도에 발견한 거고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했어요. 시내 사본이 그 1844년도에 발견한 사본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이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도 2000가지에 무효하다고 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한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영지주의자고 이들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와 이교를 합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 성경 여권들이 사실은 시내산,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으로 지금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발견이 어디서 한 거예요? 다 가톨릭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수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계열의 이 노선은 시리아 사본, 이게 다수 본문이에요. 다수. 5,000개 이상의 본문들이 서로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5,000개 이상.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본문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 다수 본문을 사용했고 이것이 공인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공인 본문을 통해서 또
킹 제임스 성경까지 이렇게.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틴데일은 그러면 어떤 번역본을 사용했나. 존 위클리프,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 번역했다는 존 위클리프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땐 여기에 오류가 많았어요. 이게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요. 이 내용이. 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거는 이 변개된 번역본으로 했기 때문에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틴데일은 다수 본문, 공인 본문,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된 번역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리스어를 처음 누가 썼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루터가 만든 루터 성경도 마찬가지로 에라스무스 그 그리스어 본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고 틴데일이 만든 게 바로 틴데일이 영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없는 부분만 일부만 여기에서 쓴 거예요. 7번 어떻게 돼 정제되었다 그랬죠. 틴데일에서 그다음 틴데일이 목 졸라 죽었어요. 그들이 목 졸라 죽고 그다음에 하영시켜 버렸거든요. 틴데일이 1526년에 신약을 만들고 구약은 창세기부터 요나서도 했다 그래요. 역대기하 요나서도 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틴데일이 죽고 누가 했냐면 커브데일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1535년에. 그 다음에 커버데일 다음에 누가 했냐면은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1537년에 또 매투 성경을 만들었어요. 매투 성경. 그래서 7번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존 로저스 다음에 다시 이 커버데일에 이 틴데일이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어요. 1536년에 사망했는데 이 기도하고 이제 이 헨리 8세죠. 영국 왕. 그 왕이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커브데일에게. 그래서 커브데일이 만든 성경이 그레이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크롬웰 성경이라 하고 또는 사설 성경이라 해요. 교회에다 그렇게 사설에 붙여놓기 때문에. 그리고 5번째로 이 그레이트 성경 다음에 누가 있냐면 제네바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존 녹스, 잔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제네바 성경. 그 다음에 6번째가 캔터베리 대주교 매튜 파크와 그의 동료들이 한 비숍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번 말씀을 정죄한 그 말씀을 응같도다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이런 안디옥 사본, 다수 사본, 종교개혁 본문, 공인 본문, 킹제임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온 이 본문의 말씀과 아니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쓴 이 변개된 성경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쪽 라인이겠죠. 안디옥 계열 라인. 이 노선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도 잘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다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절에는 바티칸 사본에는요 계시록이 자체가 없어요. 웨스트콧이나 호르트라는 이 신학자 이들은 개신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심령주의자들이에요. 악령들과 교통하는 자. 이들이 신약 성경을 비평 논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옆에 이거는 옛날 오래된 사본에는 없었음 다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웨스트콧과 호르트.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든 그 현대 역본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NASB 현대 우리 한국어로는 개혁개정, 개혁한글, 현대어, 쉬운 성경, 공동번역 다 이쪽이에요. 몇몇 현대 역본에서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그만큼이 없어졌어요. 현대 역보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이 사라졌어요. 한번 두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공인 본문에는 다 있는데 여긴 다 있어요. 여기는 다 있는데 공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천 개의 단어가 현대 번역본에는 없고 또 심지어 몇몇 현대판 번역본들은 6만 단어나 되는 단어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뭘 읽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깊게 연구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개의 성경, 이 제수이시 만든 성경과 이 공인 본문 킹제임스를 나란히 같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인 본문, 종교개혁 본문을 대적하기 위해서 제수이시 만든 두 개의 성경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소수 사본이에요. 사본이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돼요. 바티칸 신의 사본, 오리건이 쓴 70인요, 유세비우스가 쓴 50권, 제롬이 쓴 볼게이트 성경 몇 개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개의 성경. 그러나 여기는요 5,000가지의 본문들이 서로 일치해요. 이게 다수 본문이라 그러고 공인 본문은 받아들여졌다고 공인 본문이에요. 7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7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해서 보존시킨 거예요. 제네바 성경을 할 때 왈덴스인들이 번역본을 8개 정도 번역본을 사용했다 그래요. 킹제임스는 어떻게 했냐면 54명의 성경 연구자들이 6개의 셀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딱 준다 그러면 이 6그룹이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를 거쳐요. 합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합의가 되면 어디에 보내냐, 이걸 대학이나 신학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또 받아요. 그래서 완전한 일치를 받을 때만 이걸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게 아니고 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공인 본문을 사용하는 성경이 킹제임스뿐만 있는 게 아니고 루터 성경도 공인 본문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슬락 성경, 그것도 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경에 33, 35, 그 구 아프리카 성경도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이 방식이 아주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54명이나 되는 이 6그룹으로 된 나누어진 이 사람들이 각자 번역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치를 보고 완전한 합의를 볼 때만 이게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한 방식이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루터 성경이 공인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칠판을 가지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수잇이 이 카톨릭이 얼마나 반대했냐면 여기 의회 구성원들 그리고 왕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 모든 무리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11월 5일 날 실패했어요. 그만큼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할까요? 이 성경에는 다 있어요. 여기서 사라진 부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알려지면은 뭐가 탄로 나요? 자기들의 오류가 탄로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검소로 정하고 성경을 못 보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경 마음대로 읽으라 하면서 변개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든지 변개한 성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연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걸 연구해 보시면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라틴 벌게이트 성경, 제롬이 쓴 라틴 벌게이트 성경 있죠. 그게 알렉산드리아 이제 노선인데 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가득한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이 말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저장 창고로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주교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하면 그 은혜를 직접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교회사 연구자 맥 그라스는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총을 입은 자,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죠. 근데 마리아 자체 안에 은혜가 가득하나요? 인간인데?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롬의 벌게이트,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는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냐면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오류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틴데일이 틴데일이 주장한 게 있었어요. 틴데일은 아까 말했지만 소몰이꾼인 그 소년일지라도 교황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게 하리라는 이것 때문에 하인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하인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주장한 게 있어요. 카톨릭 카톨릭의 성인들이 많죠. 뭐 성 베드로, 뭐 바울,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하인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들의 전쟁. 오늘 또 보시면 또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하열 소재,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자, 하열 소재, 성령의 깨우침은 마틴 루터가 대학 도서관에서 뭘 발견했냐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절에 그들은 뭘 했냐면 마틴 루터 시대에는 소위 빌라도의 층계, 그거를 무릎으로 오르내리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그래서 뭘 강조했어요? 고행을 강조했어요. 고행.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해서 만약 구원받을 거면 마틴 루터는 자기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는 고행을 많이 했어요. 각시대 대쟁투 그림 보면요, 신부들이 촛불에다 자기 손가락 지지고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몰랐어요. 왜? 가톨릭이 성경을 검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보면서도 그걸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문정걸식을 했어요. 그래서 구려고의 처참한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엄격한 고행으로 자기는 만약에 이 고행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걸어 놓았어요. 그 95개조 반박문에 그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가톨릭의 교리에 대한 반박문이었어요. 아까 존 위클리프는 아체슬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틴데일은 영어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성자들한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는데,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바로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이었어요.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면죄부를 팔아서 너희가 이제 돈을 내면 내가 너희 죄를 모두 다 사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가 번제단의 뜰에 그 교리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죠. 루터는 단연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루터도 독일어로 된 루터 성경을 만들었죠. 그게 공인 본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어로.
이 말이 바로 교황의 최상권의 기초를 공격하는 말이었어요. 아모과 루터가 한 말이에요. 루터는 사람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존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암흑과 강명은 조화될 수 없고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들의 전쟁이 더 심화될까요? 더 약화될까요? 더욱더 심화됩니다. 예, 왜냐?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가 더욱더 치열해지고 우리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들의 전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지 오류를 말하는지 양편으로 다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거기에 선택한 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에요. 진리와 오류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가라지 알곡이 마지막 때까지 항상 있다 그랬어요.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나님께서는 뽑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때 인간의 의식과 인간 사제의 중보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뭐가 열렸어요? 오직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마틴 루터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렇게 갈급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나 그걸 대적하는 사람도 또한 한 무리로 모으겠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존 녹스가 나와요. 이 하열 소재. 존 녹스는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여왕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은 그랬어요.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또 저들 로마 천주교 학자들은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존 녹스가 한 얘기랑 로마 카톨릭 그 교부들이 한 얘기는 틀리다. 그럼 나는 뭘 믿어야 하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존 녹스가 한 얘기가 내 말도 믿지 말고 로마 카톨릭 사제들 말도 믿지 말고 뭘 믿으라? 성경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그것이 바로 메리 여왕이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편 말이든 저 편 말이든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여왕 메리 앞에 얘기했는데 바른 종교는 세상 임금에게서 세력이나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어떤 백성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임금의 기호에 따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임금들 중에는 하나님의 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층 더 무지한 사람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남았겠습니까? 만일 사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존 녹스가.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데 지금 여기 노선이 다르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노선과 안디옥 교회의 이 노선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일 소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5대 강령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시해서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보살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기만적인 지금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루터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오늘날도 가톨릭 교리죠. 가톨릭이 세상에서 세력을 얻는 유일한 비결 2가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과 제 자체 안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교리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세력을 얻는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 시대에도 1260년 동안 이것이 가톨릭 교회 교리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 이걸 발견하고
그 빌라도 층계에서 올라가다가 뭘 깨달았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황급히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내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지,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요소는 절대 없다. 여기 시대의 소망이 더 나와 있죠.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우리는 그 의를 우리가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아요? 자아를 포기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면 우리가 말씀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면 무엇의 열매가 드러나요? 순종, 믿음의 열매. 이 목요일 소재가 믿음의 열매잖아요.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그 의를 받고자 갈망하면 자아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자아를 부인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재 보면 순종, 믿음의 열매. 그래서 로마서, 여기 성경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 어떻게 해요? 자아 부인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에 너희가 죄의 종에 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요구한다고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교리를 너희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교리가 루터의 시대에도 루터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죽고 나서, 루터는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존 웨슬리가 나와요. 존 웨슬리는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죠.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또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에 이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랑 배를 타고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뭘 깨닫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 독일인 모라비아 교도들은 성령을, 이제 시편을 성령하고, 그때 태풍이 몰아칠 때도 배 안에서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루터의 말을 인용할 때 이 웨슬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로부터 세운 교회가 뭐였어요?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기 보면 영감의 교훈 보면 순종과 행위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으로 곧 그 모든 요구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충족될 것이다. 그 요구의 절반 정도가 되든지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절반 정도 순종이 아니고 완전한 철저한 순종이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요, 루터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그러나 루터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도 돌아가셨거늘 그 말씀을 위하여 죽는 것은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발걸음마다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신앙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루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골로새서 1장 10절, 에베소서 4장 18절, 20절, 24절 다 읽어보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고 다 그분 안에서 자란다 그래요. 그분을 아는 경험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아는 지식이 내가 다 됐다 하는 지점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다 그랬어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완전함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구원을 받은 듯이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다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정신이 일치하는 단계까지 계속 자라야 돼요.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생애, 그리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 생애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왕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각자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은 정말로 한 말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연구했을 때 더 큰 빛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